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유언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중요한 내용, 중요한 경험을 남겨지는 사람들에게 최후로 전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는 이제 120년간의 생을 마치면서 자신의 동족, 특별히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인도에 온, 하지만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자신의 혼신을 다해서 이 신명기 설교를 마친 후에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유언 같은 설교, 유언 같은 가르침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을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내용은 모세가 개인적인 어떠한 창작으로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입에 이 말씀을 넣어주셨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쉐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바로 직전에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바로 언약의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법을 내려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인 것이죠. 그런데 40년 전에 부모 세대에게 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똑같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언약과 이 말씀이 아버지 세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도 아니 너희 후손들에게까지 이 언약과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 언약에 대한 갱신, 재계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장 31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과 십계명의 내용을 이 새로운 세대가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자체가 큰 축복이지만
만약에 그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4절부터 9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이 쉐마를 신명기 말씀의 요약이자 또는 모든 율법의 압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신앙 고백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갔던 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쉐마 이스라엘을 암송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곧 쉐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지만 원어에서는 들으라 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쉐마로 문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쉐마 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6절로 9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 쉐마는 이 신명기 안에서도 여러 차례 이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문장 속에서 듣고 배우고 행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동사가 강조되어서 이 도치가 된 거죠. 문장 앞에 나와서 지금 강조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실제로 강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의미와 내용이 신명기의 정신과 신학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바로 이 쉐마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쉐마라는 단어는 단지 듣는 행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그게 바로 4절 말씀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들어야만 했고 이 내용을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며 태도일까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요구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과 뜻과 힘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음은 심장을 의미하고 뜻은 내면적 자아를 의미하고 힘은 말 그대로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전인적인 사랑, 곧 우리의 지정의가 수반된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소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이방신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여기에서 부모의 신앙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면서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자리에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저절로 체화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와 스포츠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절로 그 하나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의 신앙은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이라는 것은 전 인격체의 중앙, 전 인격체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죠. 마음이 바꿔야만 우리의 지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지성이 늘어나고 우리의 감정이 풍부해지고 우리의 의지가 불같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뀜으로써 우리의 지정의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는 것은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 인격을 지배하도록 만들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장된 부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부모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7절로 9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7절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말이에요? 노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밑에 8절과 9절 말씀은 그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지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손목, 곧 손은 마음속의 생각과 행동을 실행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따라서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미간은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문설주의 말씀은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설주가 어디입니까? 집 문에 붙어있는 이 기둥 같은 거죠. 자,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바깥문의 말씀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집은,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 또는 만약에 이 바깥문이 가정집의 문이 아닌 어떤 고을의 성문이라고 한다면 마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표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션에 성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 아빠는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부성애와 모성애라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부모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마땅히 자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모가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부모는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부모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토록 미워하시는 행동, 바로 이방 신들을 쫓아 그것들을 따라다니며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사사기 2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10절입니다. 2장 10절.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몰랐다,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은 사사시대 전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한 세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새로운 세대가 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복전쟁 7년 후에 이제 사사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게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회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런 상황들이 개선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사시대를 관통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인 사무엘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그저께 우리가 맥체인 성경으로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서 설명하면 목사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법에는 이 프로페셔널, 전문가였습니다.
그 제사 방법에 대해서, 그 어렵고 복잡한 제사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17절에 따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신들이 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강탈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 등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막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문을 아버지 엘리가 듣게 되었고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23절로 25절이 그 말씀이죠. 이것은 자식들을 향한 엘리의 책망입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자식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금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이기 이전에 아버지였던 엘리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강하게 말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정말로 인격적인 아버지라면 다리 몽둥이를 부트려서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죠. 또한 제사장으로서도 밑에 있는 제사장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징계를 내리고, 아니 쫓아내는 것이 마땅하지만 엘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엘리는 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더 존귀하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자녀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는 그것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엘리 가문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2부 예배라서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온 세대 예배, 온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 우리 아들, 딸이 함께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 예배당에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때가 되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물론 손자, 손녀, 우리의 아들, 딸들도 계속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증할 수 있냐고요? 확언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주일학교 체인지를 비롯한 그동안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면서 과연 다음 세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물음에서 과연 다음 세대의 교회가 존재할까라는 염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서구 유럽에서 교회 안에 신자가 없어지면서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예배당이 헐값에 매각되어서
온갖 유흥시설로, 제가 본 동영상에는 이 교회가 팔렸는데 그 교회의 그러한 모양을 그대로 갖춰서 이렇게 바를 만들었어요. 바, 술을 파는. 그래서 그 바의 이름이 더 처치예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바를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유럽으로 이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의 기도 초소가 되고 있는 것을 영상들을 통해 접하게 되면서 과연 다음 세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과연 다음 세대의 교회가 이 땅에 얼마만큼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염려는 단순히 예배당 건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치 가나안 족속들의 다신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해파시킨 것처럼 오늘날 그보다도 더 정교한 세속적인 사상들과 개인주의가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에 영향을 미쳐서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기생하게 될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인 쉐마입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에도 이런 개인주의가 영향을 미치면서 신앙생활을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인 것은 분명하게 맞죠.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이 구원을 받고 남편이 잘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을 받고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만 부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9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불러서 아브라함만을 구원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17장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한 징표로 뭘 명하십니까? 할례를 명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개인만 할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난 아이, 난 지 8일만 되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돈 주고 사온 그 종까지 노예까지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개념에서 이 가정,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권속이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권속들을 지켜주세요 얘기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우리 가족, 우리 식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이 혈연을 넘어서는 한 지붕 안에 있는 한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소돔으로 보낸 후에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이 18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곧 내가 아브라함 너를 선택한 것은 너의 집안 권속들에게 명해서 가르쳐서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으면서 우리의 구속 역사는 엄청난 급진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의 구약교회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한 의도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련하시고 이 교회 안으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언약의 풍요로움과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그 다음 세대에게 마치 바통 터치를 하는 것처럼 전수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서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백미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쉐마입니다. 실제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시지만 부모 그리고 기성세대는 이러한 회심과 이러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다음 세대들이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회심하고 중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짠 하고 나타나서 종범아 교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물론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부모님의 복음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 속에서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중생을 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이 몇몇 지체들과 함께 내년부터 교회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국 교회가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 교육에서 가정 중심적인 신앙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이것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에서 핵심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왜 가정 예배일까요? 그냥 같이 성경책을 읽고 같이 여러 가지 방법과 프로그램에 동원해서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오늘 목회 서신을 보시면 제가 기록한 것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6월 28일 날 베샬롬 교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당시 베샬롬 교회 학부모들은 50명이 있었고 설문에는 약 40명 정도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커리큘럼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현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34%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 41.5%가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지금은 멈췄다라는 응답이 있었고 드려본 적이 없다라는 가정이 24.4%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 이 베샬롬 교회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은 전체는 아니지만 학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34%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현재 드리지 않는 가정이 65%입니다. 당회 때 제가 이 설문조사에 대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늘 설교를 하고 나면 이 34%가 65%로 바뀔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셔서 65%가 되게 해야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자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앞선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쉐마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새긴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놓는다, 올려놓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위에 올려놓는 것, 곧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 속에서 우리는 먼저 바른 삶을 살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할애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설문에 따르면 가정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일 많은 이유가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나름대로 바쁘고 자녀들은 자녀 나름대로 바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어요. 한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학습할 수 있는, 그리고 단순히 보여주고 학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또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내가 어떻게 지금 내 모양도 내 신앙의 상태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침 7시 전후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묵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사실 이 매일 성경 묵상은요,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있고 설교문이 있고 찬송도 있어요. 밑에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면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베샬롬 교회 안에는 어린 자녀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이 내용을 소화 못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만들고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교인들이 이 맥체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은 말씀, 같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직 가정 안에서 나 혼자만 믿는 경우 또는 독신으로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만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으십시오. 사실 여러분이 아직 미혼이고 또는 자녀가 없어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존재입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이 넘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60명이 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6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인이네 반은 지금 20명 정도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줄었어요. 자, 가장 효과적인, 가장 이상적인 이 교사와 학생 수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봤더니 학생 한 명당 교사가 6명이 들러붙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해요. 물론 이러한 방법이 오늘날 학교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코이노니아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가 함께 관심 있게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겨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언약 자녀들의 공동 양육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유아 세례를 그렇게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들만 하고 세레머니 끝나면 되는데 왜 여기서 행진하면서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너를 우리의 가족의 인원으로 받아들였고 우리가 너를 함께 기르겠다라는 다짐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63명의 아이들의 공동 양육자로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미와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부모가 갖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면 창조적이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뭔가를 궁리하게 되고 그것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창조적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고등부 회심수련회에서 그러한 좋은 예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따 끝나고 예배 후에 우리가 영상을 보기도 하겠지만 학생들이 한 12명 참여했죠. 12명. 그리고 교사들도 그에 못지않게 특별히 우리 청년부들이 자원해서 교사로 섬겨주시면서 1박 2일 동안 자녀들을 거의 1대1로 마크하면서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교사들이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온갖 애교와 아영을 떨면서 고생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장난치고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십니까? 저는 확연하게 변화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저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왔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핸드폰 보다가 딴짓하고 가던 아이들이 이제 자신을 아는 사람, 자신의 이름을 물론 저도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지만 목사가 부르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또래와 나와 관계가 형성된 그 지체들이 나를 불러줌으로써 그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생겼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같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관계가 우리 안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히 이런 수평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수직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이노니아가 청년부, 청장년부, 장년부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꿈꾸는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내려오는, 이정만 장로님서부터 저 지훈이까지 이렇게 딱 내려오는 이런, 거기 안에서 같이 거의 이 세대를 뛰어넘는 교제와 사랑과 나눔이 있는. 근데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까지는. 근데 언젠간 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집문서를 남겨주고, 그리고 또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빌딩 하나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것들, 죽으면 다 끝나는 것들,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변변한 예배당도 없어서 화장실 한번 가려면 1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주일날에는 가급적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고 물을 먹지 않는 우리 형제들의 고충, 예배당에 한번 오면 차를 댈 곳을 찾기 위해서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빈 곳을 찾아 헤매는 이런 주차장 하나 없는 교회. 예배당을 남겨주면 좋겠죠. 아주 그럴듯한, 번지르한.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오늘 말씀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 여러분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도, 그리고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루고 계시고 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뭔가를 깨달았고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주관하실 것을 알기에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지도와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구원이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를 혼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공교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3개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가정 안의 신자로서, 이 교회 안의 신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쉐마 이스라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값진 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이해와 인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과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자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서게 되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정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저희에게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저희가 신자로서 아버지, 저희 자녀들과 저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샬롬교회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가정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공동체 속에서 저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신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 신앙의 유산이 물려짐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 각자 다르지만 적실하게 적용되어지고 적실하게 이것이 저희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이해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주어진 이 말씀을 저희의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